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와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요구와 권면의 내용은 1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행하라입니다. 사도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받은 것을, 우리에게서 받은 그것을 너희는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받았기에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3장 13절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거룩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 한 남자가 지적 동반자로서 정부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 제도는 첩을 쉽게 둘 수 있기도 했죠. 그리고 때때로는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창녀는 얼마든지 있었고 그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엔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내는 집안을 관리하고 합법적인 자녀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시대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따로 있고 그 외에 수많은 그 정욕과 그런 음란들이 난무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유산 상속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음란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음란으로부터 멀어질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함과 동시에 음란은 있을 수 없고 음란과 동시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에 물론 이제 연령 제한이 걸려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풀려가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광고라든지 또는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예전 저와 전혀 상관없는, 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이 그 제 주변에 많이 이렇게 깔려 있을 때도 있고요. 또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 음란에 대해서 점점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린 아이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는 그 포장을 하여서 아이들한테 아무렇지 않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 이제 그 훈련병 시절에 제가 아직 그 훈련 번호랑 이름까지 다 기억하는 한 명의 훈련병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병은 자신이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유용업 쪽에서는 모르는 게 없다. 경험해볼 거는 자기가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알려주는지 몰랐죠. 제가 그때를 보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또 하나의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때 이제 20살 초반 때는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제 외도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부터 그 결혼하기 전부터 바람을 잘 피거나 또는 한 명 외에 다양한 사람과 그런 성적인 쾌락을 즐긴 사람은 결혼한 이후에도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즐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군대 가서 알았어요. 군대 가서. 제가 그때 그것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음란으로부터 멀어질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지키면서 정욕을 따르지 않을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먼저 4절에 보시면 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라 되어 있는데, 그 성경책 밑에 보면은 아마 1번 아니면 2번 안에 각주가 있을 겁니다. 그 헬 이렇게 써 있고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사본에서는 이것을 아내로라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이것을 자기 몸이라고도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그 자기의 그릇, 자기의 몸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각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으로가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지키면서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자신의 몸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내 몸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가장 먼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잠시 내 것이라고 누리지만 사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이유가 죽을 때는 다 두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그들도 그들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 죽으시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내 몸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몸을 정욕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이 당시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정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는 일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전에는 우리 또한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 육체를 정욕과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몸을 정욕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6절에서 말하는 일은 상업상의 윤리 그런 것도 가리키고 또는 성적인 윤리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부당한 처사를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부당하게 대하는 것 그런 일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말하고 증거한 바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거룩함에 대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음란을 멀리하고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기고 또 형제들을 그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이제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권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요,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음란을 멀리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도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더러움 가운데서 건지셔서 부르셔서 반드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함에 두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룩함이 아닌 음란을 향해 나아간다면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러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더러웠던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기억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 그 음란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속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은곡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